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이 성도의 교제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외에 모든 교회 활동이 한동안 이렇게 중단되다 보니까 이 성도의 교제가 상당히 약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또 성도들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 성도의 교제가 많이 약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이 성도의 교제.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게 고아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심에 사로잡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제자들을 부모 없는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아처럼 외롭게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암송하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그 핵심 교리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사도신경에서 다룰 정도로 매우 신앙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한 좀 새로운 차원의 그런 해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요한일서 4장에서는 성도의 교제를 사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생활에 너무 바빠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 또 나는 교회로부터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받기 싫다.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로부터 상처를 받아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결코 도외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 공로로 죄 사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홀로 외롭게 있는 것을 보시고는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홀로 외롭게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타켓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활발한 성도들은 마귀가 건드리기가 쉽지 아니할 겁니다. 건드렸다가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그 마귀의 시험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마귀가 공격할 때에 누구도 그 사람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쉽게 믿음에서 멀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서 쓸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도의 교제 속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때에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이 어떤 소문을 퍼뜨리느냐 하면은 예수가 귀신 들려서 저렇게 이적을 행한다, 그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있는 앞에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이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염려가 되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각시키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의도가 담겨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혈육 관계를 무시하기 위한 발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 혈연적인 가족 관계를 무시하는 자는,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을 반드시 돌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라고 하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영원한 가족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 관계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영원히 갈라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들과의 상호관계는 마땅히 형제자매 즉 가족관계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는데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내세에서도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시에 민정당이 당원들을 모집하면서 평생동지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채 되지 않아서 이 평생동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뿔뿔이 다 흩어지는 그런 씁쓸한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평생동지가 아니라 영생동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동지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이 관계라는 것이죠.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도 물론 소중합니다. 또 그렇게 가족들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맺어진 성도들 간의 이 새로운 가족 관계의 우리가 소중함을 염두에 두면서 성도의 교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활발하게 나눌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에 등록을 해야 정식 교인이 되며 성도의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어느 교회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 저는 축구 선수인데요, 어느 팀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여러분, 축구라는 것이 혼자서 하는 게임이 아니잖아요. 11명이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하는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팀이 없다면 이 사람은 축구 경기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축구 선수인데 소속된 팀이 없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나는 성도인데 등록된 교회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든다면 저는 꿀벌인데요, 꿀벌 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꿀벌이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아니면은 저는 군인인데요, 소속 부대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군인이 어디 있어요? 군인이라면 당연히 소속된 부대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성도라면은 반드시 등록된 소속된 교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함으로 이 성도의 교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교인들의 숫자가 많은 대형 교회의 경우는 이 교회 등록지 않고 그 신앙생활하는,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애도하고 찾아와서 문상해 줄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니까 첫째는 교회 안 나와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또 확인할 방법도 없어요.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없고 아무런 인적사항이 없으니까 교회는 안 나와도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가지기 위한 첫 발걸음은 교회에 등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소그룹, 셀의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교인들이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나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수록 어떻습니까? 이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대형 교회는 주일 예배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은 다른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과 대면할 기회가 없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소그룹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목장, 셀을 만들죠. 이 작은 교회인 목장이라는 이 소그룹을 통해서 역동적인 성도의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대교회 안에 작은 교회와 같다는 말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가 하루에 3,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교회 부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는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이 주일 대예배처럼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바로 소그룹 예배, 목장 예배, 셀 예배를 가리킵니다. 소그룹으로 집에서 또는 다른 제3의 장소에서 모여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이죠. 이러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G12 셀 목회를 접목을 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 대그룹 예배, 그 다음에 삶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 이 목장 예배 또는 이 셀 예배, 이 두 예배를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씀과 삶이 함께하는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셀 목회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셀 예배를 통해서 성도 간에 서로 받은 은혜들을 나눕니다.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한 주 동안 살았는지 삶을 함께 나눕니다.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 서로의 이 삶을 나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하여 우리가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위하여 기도합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감이 되고, 즉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가 된다. 서로 기쁨을 나누니까 기쁨이 더 커져나간다는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 소그룹에 소속이 됨으로 인하여 성도의 교제를 활발히 나누면서 우리가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치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목장이라는 이 소그룹 말고 또 자치회라는 소그룹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제1남선교에서 4남선교회까지 4개 그룹이 있고요. 여성들은 1여전도에서 10여전도회까지 10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대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치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에 나이를 매우 중요시하죠. 그래서 소그룹을 만들 때 나이별로 구분하면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또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죠. 셀, 목장, 이 목장과 자치회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목장과 자치회 모임이 활성화되면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마치 시줄과 날줄로 촘촘히 찬 그물을 가지고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리듯이 이 목장, 셀, 그리고 자치회라는 이 두 개의 조직이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그물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잘 살피고 또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도와준다면 교회가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셀과 자치회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활발히 나누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의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면서 또 그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소그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받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또 베풀고 나누는, 섬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가족들의 각자의 책임이 다 있죠.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가장인 남편이 가정 경제를 책임을 지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사회활동을 합니다. 또 전업주부인 아내는 집안 살림살이를 책임 맡아 가족의 건강과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슬하에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지만 성장 과정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이 다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고요. 또 사회생활에 발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으며 또 배우자를 찾는 또 그런 때도 있죠. 자녀들의 그 성장 과정에서 그때마다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자녀들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다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각자가 해야 될 몫의 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백지장도 어떻게 하면 낫다? 받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에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면 그만큼 쉽게 그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런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리고 또한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집니다.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봉사활동하는 만큼 그 신앙이 자란다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전혀 교회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신앙이 크게 자라는 그런 경우를 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면은 반드시 방문하는 것이죠.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그 호숫가에 베드로 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아주 즐비하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베드로가 그 옛날에 갈릴리 호수에서 잡았던 고기, 그 고기의 후손들이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에 살고 있는데 그 고기가 바로 이제 베드로 고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방문하면은 베드로 고기는 반드시 먹고 와야 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그 물고기죠. 이 갈릴리 호수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 남쪽에 있는 사해에 가면은 물고기 한 마리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 호수는 계속해서 그 북쪽 높은 산, 헐몬산에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는 물은 요단강을 통해서 남쪽 사해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늘 물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저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또 남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해는 물이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빠져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계속 물이 증발합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그 호수의 염도가 높아지죠. 염도가 높아지면은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 물고기가 없습니다. 물을 받아서 계속 흘러내려주는 갈릴리 호수는 많은 물고기들이 살지만은 물을 받기만 하고 흘러내리지 않는 이 사해는 바다, 죽은 바다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교회의 그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봉사를 하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의 신앙이 매년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 봉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교제하며 또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2년 반이 넘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의 교제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약화되면서 성도 개개인의 신앙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교회 활동도 크게 위축이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회는 친교실 운영부와 또 각 목장의 협조로 6월 달부터 주일 점심 식사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소그룹 모임인 셀 예배 그리고 자치회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재개된 것이죠. 성도들이 또 이런 소그룹을 마친다 하면 주일 오후 예배 또한 참여합니다. 그전에는 영상으로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고 또 주일 오후에 이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게 되니까 이 오후 예배가 활성화되며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에 이 봉사활동을 통한 성도의 교제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자라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며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크게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우리 시온교회 우리 성도님들로 우리는 한 가족과 같습니다. 나이 많고 적음에 늘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우리는 평생 동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 성도의 관계가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고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참고 인내하며 또 용납하고 서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 시온교회가 아주 견고하게 튼튼하게 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생동지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